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이나 신랑이 상한 자, 고자를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집, 즉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 말씀을 놓고 신명기 23장 1절에 3절 한번 보세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즉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고자들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충돌이 일어났거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법으로는 안 돼도 은혜로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이사야 56장에서 3절에서 5절을 삽입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은혜의 법으로는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던 얘기지. 근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그렇구나 맞아 하고 들릴 텐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잘 안 들리고 그 예수님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던가 어렵도다 그러죠. 어렵도다. 어려울 게 뭐 있나? 나 어려울 게 없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설교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예수님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막 그러잖아.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그러죠. 로마서 3장 20절 어렵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해요. 그것까지만 임무입니다. 율법은요. 그럼 임무 끝이야, 율법은요. 근데 그 임무 끝나야 될 율법이 계속 지금 남아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둥, 그게 치료 방법이라는 둥, 이게 나오거든. 만약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 구원을 받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뭐 오징어 먹어도 지옥,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이런 법을 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복을 주실 리가 없다고요. 그럼 사람 골탕 먹이는 거지, 그거. 수염만 깎아도 지옥이고, 문신만 해도 안 되고, 오징어, 돼지고기만 먹어도 전체 법을 범하고 똑같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율법을 다 어긴 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 그렇죠? 그런 법 없죠, 이 세상에. 면도했다고 지옥 가는 법 없죠. 문신했다고 지옥 가는 법 없죠. 세상에도 없는 법이에요. 세상 법도 잘 못 지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 법은 쉬워도 그것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세상 법에 없는 것까지 어떻게 지키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법이 아니야, 이게.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있는 분한테 해결하는 분한테 나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율법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는 법이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면 그렇게 어렵게 만들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도 잘 못 지키는 판에 세상에 없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들은 얘기예요, 이거예요.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을 내가지고 오른발이 닿기 전에 왼발을 짚으면 된다는 거야. 왼발이 물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또 띄면 된다는 거야. 그럼 절대 안 빠진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고, 그러면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돼요. 그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 말이 무슨,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또 모르고 진짜 물에 들어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걸 못 알아듣고 사람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가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면도만 해도 안 된다는 이걸 모르고 몇 가지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켜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가 예수님께서 다 지켜놓으시고 해결해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모르고 지금 지키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아까 물에 빠지면 그렇게 하면 안 빠진다 그러니까 실제 한번 해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빨리 못 알아듣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왼발 닿기 전에 오른발 띄고 그래야 될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물에 안 빠지려고 왼발 바른발 할 게 아니라 진짜 안 빠지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빠지겠죠, 그럼요. 율법이라는 건 그걸 이제 우리 보면서 나는 도저히 법을 지켜가지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지킨다고 지금 난리야. 그거 안 지키면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안식일도 율법식으로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4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식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병도 주로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주로 안식일날 고쳤어요. 안식일 범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강조하시려고 고정관념을 깨려고 병도 일부러 안식일날 많이 고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구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네. 그러나 뭐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이 뭐 어렵다고 그러던다고 그러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복음이 분명히 받아들여져서 거듭나고 나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쉼 중에서 제일 큰 쉼이 뭐냐면 효과가 가장 큰 쉼은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도요. 몸이 좀 어려워도 마음이 쉬면 그 사람은 곧 회복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몸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쉬면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다 목숨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어려움은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 사람 몸이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못 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못 쉬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도 몸이 피곤하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누워서 쉬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마음의 쉼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이 쉬어지면 몸도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결국 몸도 쉬지 못합니다. 그럼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이 쉬려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쉬워지려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내 모든 인생사 문제에 예수님이 나 대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져야 마음이 쉬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쉬워지려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무슨 노력을 하긴 하는데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면 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쉼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의 알맹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라 그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식일 속에 들은 실제 의미라 그 말이거든. 주된 주인공이라 그 말이거든. 주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죄의 짐을 비롯해서 모든 짐으로부터 쉼이 옵니다. 마음의 짐도 쉼이 오고 죄의 짐도 쉼이 오고 내가 모든 인생사 어려움도 그분이 대신 해줄 게 믿어지니까 쉼이 오는 거예요. 짐이 내려놓치니까 자동적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그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뭐 어떻게 하냐 손 하나 까딱하느냐 안 하느냐 엘리베이터 뭐 타지 않고 계속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것도 안 한대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통 그 유대인들 사는 데 가면 그 안식일 날은 그 가동을 안 한답니다. 참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할까. 안식일이라는 건 뭘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의 짐을 벗으면 쉼이 오는 겁니다. 그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임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그 생에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임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생에 안식이 임하면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내게 와서 그분이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만사를 그분이 해줄 게 믿어지면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에 안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안식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식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 이 구약 시대 안식이라고 오늘날 주일은 꼭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개념은 아닌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개념은 아닌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간에 그날은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경 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뭐 지키냐 마냐 안 지켜서 무슨 뭐 율법을 어기냐 마냐 이런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라는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보면 꼭 첨가하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인 거죠. 아, 안식일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그런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날을 특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것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날 특별히 내 마음을 더 쏟아드리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모아드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할 땐 철저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우리날로 말하면 주일이 맞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뭘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니까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어요. 모이면 뭐 합니까? 그린토리 모이면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래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부활할 날 기념해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됐다니까 그래.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시작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썬데이 예배 드린다는데 썬데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식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매주가 부활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그냥 토요일 날이 맞냐 아니 주일날 맞는 오늘 지금 주일날 드리는 건 일요일 썬데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단이 하는 짓이다 뭐 로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일생 걸었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생 걸릴 일도 많아 참 정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요.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부활한 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쭉 그냥 그날 모여서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떡을 떼어서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뭐 모임 모아서 해서 예배 드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쭉 예배가 형성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걸 주일로 좀 개념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복이 있어요. 이건 지켜서 지옥 간다 천국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 말이거든. 예배에 성공하고 이 주일날을 정말 구별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그랬죠 여기요. 예.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키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이 없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결정하면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낼 수 있도록 몸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스케일을 조정해 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러면 형편도 인도해 주셔요. 예배드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예배 드리려는 사람 위주로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희생시키면 다른 사람의 스케줄이 나한테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다른 사람 스케줄을 내 예배 스케줄로 바꿔주셔요. 그게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사야 26장 3절. 그리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뭐 아무리 바쁘게 돌아도 나는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린다 결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래.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간에. 왜? 당신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예배 드리겠다 결정하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 스케줄을 모든 스케줄을 바꿔주신다니까. 그 마음의 결정을 안 하고 어떻게 예배, 세상에서 뭐 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뭐 어떻게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살아 이렇게 먼저 포기하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그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그걸 결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경찰관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바쁩니까? 뭐 불치 비상도 걸리고 뭐 비상 걸리면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예배드릴 때 반드시 예배드리게 해주셨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셨어요. 나는 뭐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예배 드리겠다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피축동중에 있어도 나 잠깐 예배 드리겠다 하면 다 허락해 줬고 다 예배 드릴 수 만들어 줬지. 무슨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먼저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게 되면 지킬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내 마음의 결정을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1년 내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1년 내내 아무 일이 없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저는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우선순위에 주일 예배를 놓으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여기 하면서 어쨌든 간에 주일날 예배 꼭 드렸거든요. 예. 뭐 집회도 했고. 그것은 내가 아무 일도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몸 아플 때도 있었고요. 나도 살다 보니 가정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이 되도록 이 날짜 되도록 그냥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불시 사고가 난다라든가 몸져 누워서 어디 뭐 골절이든 못 일어나면 못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 해주시더라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결심만 했을 뿐이라.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오락성 있는 거, 단순히 즐기기만 위한 거, 즐기기만 위한 거,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니까. 주일날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나. 마음을 몰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걸 하게 되면 마음만 몰아들이고 주님만 생각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 그런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도 오는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말씀과 오는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은 가능하면 그좀 오락성 있는 거, 단순히 즐기는 행위는 삼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은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도 즐거운 표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도 누가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좋은 표정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라. 주일날은 좀 기분 나쁜 일, 사람이 모이다 보면 또 의외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도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즐기는 행위 안 한 것도 중요하고 즐거운 날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주일날은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몸이 부딪혀도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즐거운 표정이시면 그게 복을 불러오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왕 하루에 드린 것을 복을 불러오는 마음을 갖는 게 좋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명절날은 좀 안 싸우잖아요. 가능하면 야 명절날 싸우지 말자. 야. 명절만 아니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명절이라 참는 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날 가능하면 안 싸우듯이 우리도 주일날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예, 특히 예배 때는 얼굴 좀 펴야 돼요. 주일날 짜증내면 누구한테 짜증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짜증내는 겁니다. 그게. 괜히 날 여기다 왜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냐 그런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예, 주일날을 짜증내면 하나님께 내는 거니까. 주일날은 활기차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랬죠? 안식일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예배드리고 양육하는 것 외에는 내 개인적인 스케줄을 안 잡는 게 좋은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 길은 좀 접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렇겠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안식일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런 얘기는 내 스케줄을 잡지 말란 얘기죠. 가능하면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드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내 길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주일날 어떤 물건도 사면 안 되고 아무 거래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율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이 아니니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뭐 물건을 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늘 뭐 하나 사야 되는데 어제 미리 사둘 걸 그랬네. 그러진 마세요, 여러분이요. 살 거 있으면 사세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안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내 개인적인 스케줄은 좀 접어두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에. 너무 율법적으로 하진 마세요. 그럼 안식이 아니지, 그러면. 뭐 전에 어딘가 세미나 가니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핏대를 올리면서 요즘에 목사들이 말이야 언제부터 주일날 물건 샀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굴 앉혀놓고 목사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말이야. 요즘 목사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물건 사고 다녔냐고 막. 그래가지고 나 그날 물건 사긴 샀거든 진짜. 나는 그래서 정말로 세미나 한번 갔다가 그냥 야단만 짓하면 하거든요. 그거 나만 맞았겠어요, 그 사람도? 거기 몇천 명이 왔는데. 언제부터 우리 목사들이 말이야, 주일날 물건 사고 말이야, 겁도 없이 말이야, 그냥 막. 아니,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물건 사세요, 여러분. 사시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도 하려면 그냥 줘야 누구에다 돈 주고 사먹어야 되지. 그럼 물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밥 사먹는 거죠? 밥 사먹어도 물건 사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안식이 아니야, 이거는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몰아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예배 빨리 해치우고 어디 놀러 간다. 이렇게 내 스케줄을 굳이 잡지는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배 마음만 주님께만 마음을 몰아드리고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요 마음에 큰 기쁨이 와요. 반대로 주일날 예배에 빠지거나 또 실패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또 안 좋아. 예. 그러나 누가 뭘 해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왜 빠졌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배 실패해서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나 오늘 예배에 빠졌더니 기분 너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집에 누워있어도 그날은 기분이 완전 몸도 회복도 안 돼. 그냥 아파도 나오세요, 그냥. 나오면 그게 낫지. 그냥, 지부덕지부덕 집에서 제 침대에 뒹굴르면 그게 몸이 불편하고 편안하지도 않아. 저는 이제 인천에는 경찰학교로 이제 발령이 났었거든요. 어디 천안인가 어디 이제 근무하다가. 근데 교회가 이제 정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정해지지 못했으니까 가까운 데 이제 근처 부평시내 이제 큰 교회나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 들어갔거든. 근데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런 얘기를 왜 주일날 하고 있느냐지도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또 안 저런 사람들 무슨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교회 가서 그냥 계속해서 안 젖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설교를 1년 내내 듣고 앉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1년 내내 듣고 앉았냐고. 그게. 정말 의미 없는 얘기만 하고 있더만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느 주일을 안 갔어. 가서 앉았으나 뭐 그냥 짜증만 나니까. 그날 부평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녔거든. 안 가고. 그랬더니 주일날 또 안 가서 또 안 가니까 짜증이 또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부부싸움만 했잖아. 대판 그냥.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그러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어디 부평 육교 밑에 옆에 조그만 이렇게 상가 건물이 하나 거기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가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알잖아요. 잘못. 복음을 너무 분명히 전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교회 가서 앉았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목 말랐다 생수 마시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는데도 1년 내내 왜 앉았냐는 거야. 난 이해 못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야.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기분이라. 그때 내가 이제 교회가 잘 안정해져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 어떤 또 강남까지 한번 또 와봤어. 강남까지 와봤는데, 교회는 크고 잘 지어놓고 그냥 파이프 오르간에다 너무 시설은 좋은데, 말씀이 들려야 뭘 하는 거지. 전혀 그것은 들으나 마나한 얘기.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양은 초식동물이라 누가 뭐래도 양이 성질이 좋은 양이든 나쁜 양이든 풀을 먹게 돼 있지 절대 고기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아무리 점잖은 사자라도 고기 먹지 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든 간에. 음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으며 양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그 먹고 앉았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나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양이 안 됐든가 사자가 바뀌지 않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음식은 그렇게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약속들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전에 지미 카터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뭘 했느냐면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해도 바쁜데 미국 대통령 전 세계를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자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꼭 고향 조지아주라고 있거든요. 조지아 사람지 그 사람이요. 땅콩 농장 했던 사람인데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참석하러. 그럼 뭘 하느냐면 주일학교 반사래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사람 다니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느 사람이 누군가 그 사업장 갔다가 그 교회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신자 뭐 소개를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그날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소개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와서 툭 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어디 많이 본 얼굴이래. 아니 낯익은 얼굴이래. 이게 카터 같이 생겼다 저 사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날 거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새신자 온 사람하고 찾아가 인사하는 거예요. 뭐하러까지 왔냐 했더니 주일학교 반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니까 인생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어느 그 집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상 그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 그 카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간 건데 주일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예배 그렇게 참석하려고 간 건데 자기 이제 새신자 왔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와서 툭 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얼굴이더래. 미국 대통령 얼굴 같으래. 그럼 미국 대통령은 상상 못하고 미국 대통령이 비슷하게 생겼다. 미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지미 카터더래.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나 했더니 주일학교 반사를 좋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중히 여긴 결과 예배 성공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었다고 이제 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실패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준비된 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이 그 예배 성공 때문에 얼마나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진 예비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돼 애들한테. 내가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예비하고 있다. 어디 가서 뭘 하든 주일날 꼭 예배 성공해라 하는 걸 부모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자녀들이 저러는 거거든.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저희 9절에서 12절까지는 잘못된 파수꾼과 목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잘못된 파수꾼하고 목자에 대해서. 자, 이사야 56장 9절 10절.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예. 여기 보면 짐승들에게 삼키울 자 중에 잘못된 파수꾼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영적인 소경인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예수님께 누가 영적 소경인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기 예수님께서 누가 영적인 소경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죄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 가지고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죄는 마음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무슨 얘기야. 겉으로 내가 걸었을 때지. 이렇게 겉으로 행동을 문제 삼죠. 그게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영적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죄가 마음의 문제인데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뭐 마음으로 어떤 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 마음으로 여러 번 자살했지만 나 실제로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죄가 성립되는 건데 겉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예수님 말씀에 들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죄를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죠. 있으나마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구별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을 하면 정확한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정확한 구별을 못 해주니까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죄 문제의 정확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확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냐 아니면 마음의 문제냐 그거를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냐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구별을 안 해주다 보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긴 해요. 하는데 드러나는 문제를 구별을 하는 거지. 그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소경들이 잘못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그걸 죄 문제라는 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으로 하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그 사람한테 해라 말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거죠. 그 선생 잘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자, 이사야 56장 10절 또 읽어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소경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소경이라고 그러죠.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그러한 파수꾼들이라는 게 다 소경이고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때는 뭐 열심히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무지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고 꿈꾸면서 하는 얘기가 잠꼬대고 그렇지 뭐. 그리고 잘못된 목자들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벙어리개처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나죠. 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마치 짓지 않는 개처럼 바른 경고음을 내질 않아. 짓질 않아요. 진짜 짓지 않더라고. 거짓 목자죠. 분명히 잘못된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국 교계에서 욕이나 먹어요, 괜히. 가만히 있어요. 양들이 뻔히 속아서 지옥 가는 게 짓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잠만 자는 겁니다. 나는 이사야 56장이 얼마나 분명히 나오는지 모르겠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나보다 더 적나라해. 그 파수꾼은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예요. 누운 자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잠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짓지도 않고 벙어리처럼 무지하고 소경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지옥 가도 그냥 내버려둬 그냥. 56장 11절도 읽어보세요. 난 본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붙인 게 없어요 지금요. 예. 인터넷 듣는 분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난 본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이 개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말만 목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개입니다. 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되는 거지. 잘못된 걸 전해주고 무지하게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목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개입니다. 이 개들은 그러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몰각이 또 뭡니까? 몰각이. 못 깨달은다는 거죠. 깨달을 각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들이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거긴 관심이 없고 오직 이것이 내 목에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탐심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탐욕이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전까지 이건 신경 안 쓰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 내 목에 유리한 거야 안 한 거야 무슨 뭐 많이 모여들면 헌금이 얼마나 이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이라 그게.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탐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경고하지 못하는 목자, 잠자는 목자, 엉뚱한 꿈에 사로잡히는 목자, 그 잠꼬대만 하는 목자, 독주에 중독되는 목자는 결국 엄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판정을 받습니까? 도무지 모른다. 그게 큰 심판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뭘 한다고 일생을 걸었는데 시장에 가서 놀러 다닐 때도 자기 일생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 다 뭐 딴짓 할 때도 나는 목회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른다고 난 너무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큰 심판이죠. 그거예요. 그리고 심판 후에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 얼마나 내가 상급을 쌓고 그런 건 뭐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보혈만 믿어져서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일생 동안 인도했다는 사람 자기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천국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뭐 상을 못 받아 여러분보다 더 상을 못 받으니 그것까지는 뭐 신경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요. 열심히 하느라고 했죠. 뭐 나보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상급이 크면 큰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같이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자기를 일생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천국에 안 와 지옥 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리 아닌가요? 천국은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잘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그대로를 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